하갈이 도망칠 때는 지가 도망갔죠? 지가 도망가니까 하느님이 도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로 갔어요. 아브라함네 집으로 사람이 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 들어주라. 그러면 나가라고 자유를 줍니다. 주님이 가랄 때 가야 돼. 주님이 가랄 때 가야지 지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만해라 그럴 때 그만해야지 지가 그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죠? 네. 그래서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 얘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라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오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 가느냐? 아닙니다. 그거 얘기해. 로마서는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이삭을 통한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삭의 후손이 되어야지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면 안 된다. 육적인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육의 자녀가 곧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라야 그분의 후손으로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로 구별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역시 마찬가지. 왜냐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짝이니까요. 갈라디아서가 먼저 나중에 로마서가 나중에 씌워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성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의 몸인 부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자녀라는 거예요. 육적인 열매와 영의 열매는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돼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죠. 영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항상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된다.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번 제목이 함께 할 수 없으니 뭐와? 영과 육은 함께 할 수 없다.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다 라고 니고데모의 대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얘기합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지 영이 육이 될 수 없고 육이 영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선택한 게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선택한 것은 육으로 반드시 결실이 맺어지고,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선택한 것은 반드시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갈 수 있는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영의 열매예요. 우리가 다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내 자체가 영의 결실이요. 내가 지금 육적으로 매번 선택해갖고 하면 육의 결실이에요. 그러면 결국 나는 주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행복해요? 지금 주님이 와라 그래도 갈 수 있어요? 주님 나라에 속할 수 있습니까? 영의 나라에? 그러면 내가 나를 더 잘 알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잠깐만요, 조금만요. 그러면 아직 육의 사람이에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생명력에 빛나는 게 별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열매와 영적인 열매는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도망 나와서 방황할 때 육적으로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해 주겠다고, 육적으로 내가 너를 약속해 줄게 그러면 이스마엘은 모든 얘기가 육적으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육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느님이 똑같이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똑같이 약속을 줬어요. 큰 민족이 되라고 아버지한테,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그랬는데 똑같이 약속은 했지만 이스마엘의 복은 무슨 복이냐? 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큰 육의 자식으로, 육적으로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레고이 가들, 큰 민족. 레고이, 민족이란 뜻입니다. 나라, 민족. 그러나 가들은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12장 2절에서 얘기했어요. 창세기에. 근데 그 얘기를 오늘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러면 그 키는 누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비법이 없습니다. 뭐냐? 말씀 믿으면서 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삼박자가 맞을 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14절. 자, 14절.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득를 가져다 하갈에 이르되 어깨에 메고 하고는 어깨에 부세에 먹을 거 금방 먹을 거 챙겨주는 겁니다. 응? 빵하고 물하고 물 한 가득 부대하고요. 그림에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내보내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아세요? 결단이 아주 신속하다는 얘기야.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그냥 잘려버리는 거야. 아브라함.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의 단점도 이용하시고 장점도 이용하세요. 우리에게. 네, 그래서 재단을 만들 때 탈출기에 성막 만들 때 보세요. 돌멩이를 다듬지도 말고 길거나 짧거나 크거나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써라 그래요. 재단을 만들 때. 그게 뭐예요?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모질한 사람도 쓰고 잘난 사람도 쓰고 다 쓴다는 거 골고루 다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계약계 만들 때는 아카시아 나무로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넓지 않나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붙여가지고 쓰는 거야. 널찍한 거 좋은 거 하나 딱 안 써.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만 안 쓴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먹을 거를 다 하고는 어깨에 매게 하고는 그를 아기와 함께 내보냈다. 자기 아들인데 밤새도록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아들인데 이 이스마엘에게나 복을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17장에서는.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내보내게 되니까 네, 얼마나 그 마음이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겠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다. 결단을 내려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냐 육의 길이냐 영의 길이냐 우리가 매 순간 도려내지 않는다면 도려내지 않는다면 잘라내지 않는다면 아픔을 겪지 않는다면 안 된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맨날 젖만 먹는 것처럼 살 거냐? 딱딱한 것도 먹어라. 단단한 것도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지 맨날 남이 먹여주는 것만 먹으라. 아니에요. 미움만 먹으라. 아니라니까. 딱딱한 것도 막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기가 결단하는 사람은 벌써 중급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결단할 수 있는 영적 능력, 영적 근육이 생긴 사람은 중간 단계로 올라간 거. 중간고사 패스예요. 말씀을 모르면 영적 분별력, 영적 식별력이 없습니다.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분별해낼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은혜가 최고로 높은 하이클래스 은혜가 분별력, 식별력이에요. 그거 없으면 맨날 쓰러져요. 그래서 탁탁탁탁탁 분별해가면서 아닌 거는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앞으로 전진 그래야지만 끝까지 갈 수 있지. 아니면 자꾸 새길로 간다니까. 새길로?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목표로 가는 거야. 어제는 지나간 노스표이고 내일은 돌아올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뭐냐니? 지나간 거는 어찌게 돌이킬 수 없어. 부도야 부도. 내일은 아직 모르죠? 내가 오늘의 어떠냐에 따라 약속 오면 현금이 될 거냐 종이가 될 거냐예요. 하느님이 내 신뢰성을 보고 나를 보고 그걸로 현금으로 바꿔주십니까? 하느님께서. 세상도 이럴진데 하느님은 그럼 어떠냐? 내 손안에 있는 보증수표예요. 오늘은 내가 하기에 달렸습니다. 내가. 그 보증수표는 내가 쥐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약속어음이 현찰로 순간에
기도가 아무리 길어도 하느님이 한번 응답해주려면 순간이야. 기적이 먼 것 같아요? 기적이 우리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한번 눈만 깜빡하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갈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왔던 데서 와서 도로 가 있던 대로. 하갈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게 이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금 사는 번지수가 어디냐, 영적의 주소이냐 아니면 육적인 주소이냐에 따라서 내가 갈 방향을 내가 정하는 거거든요. 보증수표를. 하갈이 어디 여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집트 여인이었잖아요. 창세기 14장 전쟁 칠 때 끌어온 여자죠. 끌어온 여자예요. 이집트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여자하고 아브라함 유정통, 아브라함 믿는 사람, 유대인은 아니죠. 어디 사람이야? 바빌론 사람이잖아요. 갈대아 우루, 거기가 바빌론이에요. 바빌론 지역이에요. 갈대아 우루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입니다. 바빌론은 이라크고요. 저쪽에 아시리아는 이란입니다. 지금의 이란. 그래서 거기 이라크 쪽 사람입니다.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선택한 민족이고 믿음의 조상인데 이 사람하고 이집트는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그 다음에 완전 저주, 어둠, 죄 이런 거 상징하는 게 이집트인데 이집트 여자하고 하느님의 선민하고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안 나오겠죠. 사라는 누구냐?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와갖고 똑같이 하느님이 선택했어. 용의 사람들끼리 사는 거예요. 우리도 끼리끼리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가르가 이렇게 어디로 가는가? 길을 나선 하가르는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다. 헤맨다.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지도 보세요. 지도. 여기 보면 브엘세바가 큰 걸로 해요. 여기잖아요. 여기죠. 요 넘어가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나요? 그랄에 있죠. 지금 그랄에 있어요. 그랄에 있다가 쫓겨났어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야. 이집트 자기 고향이 목적지야. 근데 길을 잃어갖고 여기서 헤매고 있다. 자기가 해던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습관대로 가는 겁니다. 가게 될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면 천국 백성 짓을 해야지 가는 거지 그 짓을 안 하면 짓 한 대로 간다니까.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건 하느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아브라함이 물을 많이 주지 않았나 봐. 그냥 한 먹을 것만 줬나 봐요. 그래서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지고. 근데 그 먹을 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벌써 하느님 곁을 떠나면 영적 고갈이 들어요. 이게 아브라함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영적 울타리 안에. 거기서 벗어나면 금방 목말라 갖고 죽게 된다. 우리 이제 떨어졌어요. 떨어지자 그 여자는 아기를 덤불 밑으로 내던져버리고. 덤불 밑으로.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야 이제. 네? 그래서 이스마엘이 죽기 직전에 그림 봐봐요. 얼마나 슬픈가. 그래서 덤불, 가시덤불, 중동 지역에 그 폭염이 내리쬐는 가시나무 밑에 뭐 그늘이 있겠어요? 없지요. 중동 지역에 우리 같은 아카시나무 아닙니다. 우리 탱자나무는 아주 좋은 거야. 이 살이 닿으면 뼈도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단다. 뼈도 쪼개질 것 같아요. 아, 무서워. 그거보다 또 조금 더 큰 또 지지푸스라는 나무는 요만한데 그거는 또 우리 아까시보다도 이파리가 없어. 그런 데서 어떻게 그늘이 있어요? 없죠? 근데 물도 없는 사막에다가 애를 거기다가 집어 던졌대요.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나이가 바로 17살. 엄마보다 먼저 다운됐어요. 애가. 엄마는 뭐 거기서 종살이 했던 여자니까 얼마나 강인하겠어요. 근데 얘는 아브라함 부자죠. 부자입니다. 거기서 그래도 귀하게 아브라함의 사랑받고 산 애니까 여기 와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처음부터 어렵게 산 사람은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육적으로 눌룰랄라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되시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거두시잖아요.
그래서 바닥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진짜 못 사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힘든 사람은 견딜 수 있잖아요. 지금 이스마엘이 그쪽이 난 겁니다. 어려워도 힘들 필요 없어요. 아, 그렇지. 우리가 이스마엘이니까, 육적으로 살면 이스마엘이니까, 육적으로 살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는데 영적 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 근데 이스마엘이가 당연히 힘들어. 이거 견뎌야 된다. 근데 하느님은 이스마엘이 하느님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엄마 저기 하갈이 하느님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하느님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엄마도 버렸어요. 이스마엘을 던졌다기보다는 16절에 보면 이제 죽었다 생각했는데 활 한바탕 거리만큼, 활 한바탕 거리가 활을 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만큼을 두고 애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활이 한 번 쏘면 300m래요. 우리가 100m 뛰면 여기서 저기죠. 그거 3배의 거리만큼 애를 두고, 그러니까 보이는 거지. 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기서 그리고 하갈은 뭐 하는가? 이렇게 그는 아기를 마주하고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여기 이스마엘은 울었다 소리 없는데 엄마가 목 놓아 울었다. 울지. 어떤 엄마가 안 울겠어요? 네, 울었다. 그랬는데 17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여기서 이스마엘이 울었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안 해요. 엄마만 울었다도 안 하고 목 놓아 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 놓아 울었다. 엄마와 자식은 하나입니다. 엄마가 울으면 자식도 우는 거예요. 자식도 울으면 엄마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울으면 자식은 소리내서 못 울어도 자식이 울을 정도 되면 엄마는 소리내서 운다는 얘기지. 그게 엄마예요. 자식이 아프면 엄마가 대신 아픈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스마엘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여기 이스마엘이라는 말을 성경은 절대로 하지 않죠? 육적인 아들이라 얘기 안 해요. 이름 이제 없어요. 호적에서 뺐어요. 우리도 육적으로 사는 순간 생명록에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돼요. 하느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야 어찌 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느님께서 저기에 있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또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가 가슴이 뜨끔뜨끔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매 순간 내가 하느님이 부를 때 이름을 부르면서 이사가 아브라함아 사라야 루시아야 이렇게 불러야지 저 여인아 이 여인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마엘이라는 말 뜻이요. 쉐마 어근이 이게 쉐마가 들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가 소유격이라고 그랬죠? 엘이 하느님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들었다 이 들었다 이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모든 일들을 하느님이 다 알고 계세요. 지금 회교도들 이슬람 교도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잖아요. 하느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왜 그러는지 아세요? 하느님이 이 똑같은 복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똑같아질 겁니다. 똑같이 레고의 가돌 된다고 했으니까. 아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느님이 16장에서 도망갔을 때 가라. 그러면서 그때는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줘줬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그러니까 하갈이 엄마가 아무리 그랬어도 엄마가 육적으로 작용해서 자꾸 살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갈은 육의 씨앗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라가 그 관습대로 한 거지 영적 보게는 없잖아요. 하느님은 그거 원치 않잖아요. 세상 관습이지. 그러니까 육의 자식이다. 우리가 세상이 다 한다고 끌려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고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간 사람 여기서 안 갔죠? 갔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낫어.